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구약 신약의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었고, 성경의 기준은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된 소식, 각자에게 주어지는 복된 소식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청년회 때 조금 묵상해야 될 그런 내용, 그냥 청년 묵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래서 항해하는 인생이 있고 표류하는 인생이 있다 그랬죠. 말씀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말씀이 나침반인데 나침반이 없으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나침반이 있으면 항해에 가는 거죠. 방향을 향해서.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시간은 내 편인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좋더라고. 시간이 내 편이라는.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 계속 가니까, 가면 갈수록 실수니까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그 중요한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어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 꿈을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꿈이 완성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고 내가 꾸니까 문제가 돼요. 절대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건데, 그래서 계획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할게요. 어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루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나에게 늘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항상 예배드리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청년회 때 조금 가졌으면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기는 습관. 나는 그 막 지는 거, 막 지고 울고 막 머리 자르고 막 그런 거, 난 그런 거 별로더라고요. 뭐 자매들 뭐 헤어지고 머리 자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아파 그게. 괜히 불쌍한 머리카락만 자르고 그러는데, 좀 연애도 승리할 연애. 뭐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지만 좀 될 수 있을 법한 걸 하라고요. 어쨌든 얼마나 소중한 청년들인데. 그러니까 잠깐 그 교회 안에서도 막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어려워, 막 난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갖는 사람은요, 이길 것만 한다니까. 질 걸 뭐하러 하냐고. 이길 것만 딱 하고요, 봐서 이기겠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자꾸 지는 습관이 들어가면 사람이 패배주의.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난 애들 나중에 병들잖아, 애들이. 그 병이 뭡니까? 혼나도 상관없어. 혼나도 좋대. 혼나도 싱글벙글해, 얘는. 그 병든 거거든요, 사실. 혼이 났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게 혼나는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여지는 게 이기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담아주시는 거고, 그것 따라가면 방향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이런 좀 묵상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고 현재 삶 속에서도 증인들은 계속 세워져 있는 거예요. 청년 묵상,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계획은 세우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고.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살아가는 스토리에 대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답이다. 다윗을 통해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졌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가는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이 부분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 복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시대가 변화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 7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교사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알아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죠. 그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이분이 삼위가 일체라는 거예요. 성부라는 위, 성자라는 위, 성령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에 가보면 강대상에 의자가 딱 3개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강단에서 바닥을 볼 때 이쪽 우편의 의자가 조금 더 커. 그게 보통 저기 나름대로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그 옛날에 뭐 강대상 여자들 올라가는 거 막 성경에 나와있고 여자들 못 올라가게 하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마다 교회 꽃꽂이를 남자들이 했다니까. 아니 밑에서 여자들이 올리면 될 텐데 남자들 올라가서 거기 위에서 한다니까. 여자도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게요. 그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 말씀 속에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 사이비들이 난리를 쳐도 안 끌려가는 거예요. 이번 주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그럼 진짜 감사할 일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교수 뭐 그래가지고 뭐 KBS PD 뭐 촬영팀 다 뭐 거기도 몇 명 있다면서요. 법관도 막 있고. 그 뭐 굉장히 대단한 인물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한 사람 초등학교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한 이상한 사람. 그 단국대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붙잡혀오면 당당하대. 니네들 나 묶었으면 태풍 올 거라고, 비 올 거라고 이제. 나름대로 가오가 있는데 제일 추잡스러운 게 정명석이에요. 얘는 들어가는 순간 무릎 꿇는데 살려달라고. 나 메시 아니라면서. 그 머저리 병신 같은 저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아,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그게 맞냐고. 지 나름대로 반주법 무슨 반주를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는 영상 보라니까 얼마나 완전 코미디요. 뭐 무릎, 발, 허리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좋대 사람들이 또 완전 잡힌 거예요. 그거는 영이요 한번 탁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길을 성취시킨 거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한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자녀지 왜 또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이 들어갔다며 왜 또 성령님이 함께한다고 하냐? 이게 삼위일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는 신학교에서 강의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르라고 할 때 복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같은 위인데 역할이 다르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신자의 배경이 된다는 거. 철저한 배경이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를 기도할 때 신자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줘버리니까 주변 고을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추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을로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불신자도 스펙도 모자라고 뭐 위치도 그렇지만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든카드라. 하나님의 개입. 그게 신자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에 대한 당당함,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예요. 못 건드려. 촉수 언금 못 건드리는 거, 촉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행위가 아니라 자녀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게 신자의 배경이라니까. 그러면서 불신자의 배경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불신자의 배경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 배경.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은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장이 거짓말장이요 살인자. 저는 정치 잘 모르는데 아마 이번에 그 민주당 그 총재 이재명 통해서 5명 죽었다면서. 이거는 참 이게 뭐야 도대체. 이번에 죽은 사람 발인식 하는데 십자가 그려져 있더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는 저도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드라마 통해서 보면은 장난 아닌 거야. 음모 막 술수 막 모함 장난 아니야. 다들 히든 카드를 가지고. 나중에 보좌관이라고 하면 뭐라니까. 와 이거는 뭐 다 해놨는데 갑자기 누가 개입이 돼서 확 틀어버리고 장난 아니에요. 그 정치인을 표현할 때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 사자를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 사자 등에 탔다고. 사자 갈 길을 잡고 탔는데 이 사자가 막 떨어지라고 막 이렇게 춤추다가 이렇게 뛰다가 동네 어기까지 나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밭 갈다고 일하다가 우린 힘들어 죽겠네. 쟤는 사자를 타고 논다면서 좋겠다면서. 걔는 죽을 판이거든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볼 때 뭐 국회 배지 달고 막 잘 사는 것 같고 평생 돈 나오고 뭐 다 프리패스하고 막 그런 게 좋아 보이는데 걔는 죽을 똥 살 똥.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했겠나. 죽이는 영 사단이. 영원한 것 7가지 중에 4번째, 5번째는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 돕는 천사.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봐야 될 천사의 목적이 뭡니까? 시편 113편 20절 21절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천사가 동원돼서
뭘 이루느냐? 말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개입이 있다니까요. 남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특권. 전사가 동원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함께. 절대 하나님과 함께.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게 큰 겁니다. 난 그게 참 시간이 갈수록 그게 힘이 되더라고. 딴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 이단 타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 영혼. 영혼은 우리의 삶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도 그만둘 수도 있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힘들어서 그만두면 안 되고요. 근데 영혼이 피폐해졌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 아니면 예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잠깐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데 영혼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번에 끝난 피지컬 100에 보면 결론이 뭡니까? 피지컬이 아니라 멘탈. 영적인 힘이라는 거. 혼과 영과 영적인 힘. 이번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신자 우승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첫 마디가. 다들 이 피지컬을 좀 부모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멘탈에서 멘탈. 그러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즉 성도,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고요. 신앙생활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참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기도회는 외국에서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한다니까. 수요, 금요 때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 복음 이야기하기에 가장 영원한 건 7가지. 이 부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요. 성경의 기준, 복음 그랬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람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온 인류에게 미칠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게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걸 못 알아듣는 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유일성입니다. 문제에 대한 유일성.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힌 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겁니다. 문제는 하나. 하나님 떠난 거. 해답도 하나죠. 유일한 똑같은 유일성.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늘 듣는 거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건 다른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문제가 이거 하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영어가 종교인 나라. 요즘 뭐 영어 교육 난리대.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스쿨은 오늘 뭐 행정에도 올라온 것처럼 복음 선교사 할 수 있는, 영어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성공을 위해서 영어 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70% 영어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는데 애들이
그래서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그 레벨 테스트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70%가 과외를 한다니까. 얘네들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잘 때는 또 드림 렌즈 끼고 잔대. 시력 교정한다고.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한때는 영어 발음 잘하기 위해서 혀 수술해. 혀 수술. 여러분 혀 수술하면 오렌지 그러는데 우리는 오렌지 뭐 그러는데 오렌지라고 한대. 혀 수술하면 뭘 잘라내나 봐. 그 본토 발음한다고. 그거 하고 나니까 한국어를 못해. 애들 이상하대 제 발음이. 그러니까 이게 막 엄마의 꿈이야, 엄마의 소원이야. 맞아, 엄마의 꿈, 엄마의 소원이요. 그게 부모의 상처가 아이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도 막 그런 뭐 공부에 막 그러니까 얘가 1등하고 대찍으로 자살할 뻔했는데. 우리가 청년 때 이게 딱 잡혀지지 않으면 똑같이 동네 문센에서 만난 아줌마들 얘기 듣고 그냥 막 공부에 박차 가했다가 그냥 애 죽여버린다니까. 보급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때는 청년 때 딱 정립해 놓고 나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딱 해 나가면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물론 공부 잘하면 좋고 좋은 데 가면 좋죠. 영어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국인 볼 때 한국은 영어가 종교라는 거야. 또 하나의 종교. 막 죽고 사는 문제처럼 매달려 버리는 거야. 아, 그런다고 뭐가 되겠냐고. 물론 하면 좋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또 복음 전할 준비도 하면서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유일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분부터 바뀌는 거예요. 신분부터.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죄인 되었을 때 참 제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게 뭐냐? 자유를 주셨다는 거. 해방. 완전한 해방. 매일 필요 없다. 문제 사건 일이 있어도 걸리지 않는 거 힘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있는데 안 걸린다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신 마귀를 결박시켰다는 거예요. 참 왕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은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 그랬거든요. 난 정말 그거 믿거든. 여러분 찬양하고 안 하고 차이 굉장히 큽니다. 찬양은 준비 찬양 없어요. 그냥 찬양이야. 하나님 준비 찬양이니까 듣지 마세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항상 예배는 리얼이에요.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오는 순간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요즘 제가 성도에서 그 성막 강해를 하고 있는데 뭐 출애굽기 보다 보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에 나오는 떡상 등잔대가 그거예요. 등잔대가 유일한 성막에 빛을 비추는 게 등잔대예요. 빛 말씀이 비치고 빛이 들어가는 그 순간 살아나고 이기게 된다니까요.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회복의 빛, 능력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박살나버려요.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누구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처음부터 딱 결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습관.
바둑을 저는 잘 모르는데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해서 그때 3대1로 졌나? 우리나라도 AI가 있잖아요. 바둑 한돌. 좀 촌스러운데 한돌이라고 있었어요. 이세돌의 인생 마지막 대국이 한돌과의 경기였어요. 근데 이 바둑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복기를 해요. 복기라는 게 머릿속에 한 수 한 수를 다 의미 있게 뒀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해. 400 몇 수를 복기를 둔다니까. 근데 이게 이세돌 마지막 경기 한돌하고 경기가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바둑 안 한다는 거. 자기가 한 판 잘 즐겼으니까 24년을 했으니까. 그럼 경기가 끝났으면 끝내야 되는데 인터뷰도 안 하고 이세돌이 앉아서 한돌하고 복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둑에서 복기를 하는지 압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기는 습관을 들이려고. 졌으면 왜 졌는지 파악을 하고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으로. 그럼 내가 이것만 이때만 잘 두면 되겠구나.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기는 습관. 그게 힘입니다. 힘. 저는 제가 2017년도에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예요. 안 된다라는 생각. 자꾸 안 된대. 우리는 하다가 그만둔대. 어쨌든 끝까지 해보고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못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윗세대는 몰라도 우리 두나미에서 청년 선교회 그 중심부터 우리 밑에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이기는 습관이 준비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기는 습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딱 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기도가 있어요. 전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그겁니다. 그거 외에는 난 사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자녀 놓고 뭐 안녕을 위해서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운동 하면서 전도할 문 열리고 추수할 일꾼 보내서 그거 사역 감당하다 보면 나머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전도에 대한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되는 거죠. 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흉내내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뭐 청년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힘들어요. 사실 다 어렵다라고 하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잘 해나가는 사람 있어요. 다 힘들다고 안 해. 뭔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불신자라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 한계를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작전을 잘 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도 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일이 너무 많아요. 예기치 않은. 여러분 환난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뜻밖의 고난으로 오는 고민. 또 다른 사전에는 예상 밖의 아픔. 그게 환난인 거예요. 그 두 단어의 사전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측 불가능.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예상 밖의 일. 죽을 사자도 저녁에 갑자기 날아든 비수 같은 칼이잖아요. 갑자기 날아드는데.
엊그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보다 후배, 제가 6기고 13기인데 좀 나이가 약간 나이가 있는 목사님 아프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몸이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 왔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고 없어요. 잠깐 기침하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 예상 밖의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자, 진짜 우리 예상 밖의 일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필요가.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내가 못 지킵니다. 당장에 몰라요. 아무도. 조금만 진실하면, 조금 진실할수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 조금만 진실. 저는 청년회 때 뭐 이것저것 잘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 내가 조금만 진실해지면,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좀 진심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looking for라고 한다면 뭘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하나님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밖에 없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거든요. 그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킨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상 밖의 모든 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영어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렘넌트 7명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물이 없었고, 다윗이 늘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난 그 표현 진짜 멋있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사울은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었던 거예요. 문제 저지르고 사건 저지른 건 맞는 거고, 회개할 때 보세요. 막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조금만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전도운동 생각하면서 그냥 진짜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나 진짜 하고 싶다 이거.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한다 그것도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회 때는 그런 영적인 상태만 만들어놔도 큰 재산을 얻는 겁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계산 많이 합니까? 얼마나 지금 뭐 3포, 뭐 5포, 뭐 7포 하는 게 뭐예요? 계산 두들겨 보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애도 안 낳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한다. 그렇게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린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상 밖의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응답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의 때가 있거든요. 복음 가졌다라는 증거로 이때 그동안 가졌던 복음의 칼라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뭐 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승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 승리의 기억을 하다 보면 지금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 승리의 기억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의 승리의 기억을 준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인 거죠. 맨날 상우 얘기하는데 상우가 그렇게 되고 이 과정들이 내 개인에도 승리의 기억이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핸드폰 문자 안에 이시종 장로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올린 그 카톡 글을 내가 저장해 놨다니까. 그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이상우를 통한 나의 승리의 기억이야. 내가 그 문자 보면서 기도했고 했던 그게 내겐 기억으로 남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 또 일이 생겼다.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통일의 역사하신다. 이게 복음 가진의 특권이거든요. 사단은 문제 주고 절망해라, 사건 주고 낙심해라, 아픔 주고 포기해라 그러는데 포기 못해. 자존심이 있지. 승리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재산이에요. 이게 재산이에요.
승리의 기억을 조금만 진실하게 하면,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계기라고 했죠. 오로지 기도하는 걸 보고 오기, 더욱 기도하는 걸 보고 덕이 그럽니다. 계속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사람이 조금만 진실해도 응답들이 따라오거든요. 내 군산에 있을 때 좀 망나니 같은 3학년짜리 남자가 있었는데 그 망나니가 개한테 물렸대. 그 내가 이제 맨날 설교할 때 맨날 개한테 물리면 개 주인한테 찾아가라 그랬는데 그 엄마가 교회 와서 얘기하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애가 개한테 물려 개 주인한테 찾아가지 못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를 얼마나 열받게 했으면 개가 우리 아들 물었겠냐고. 자기 아들 너무 잘한다는 거야. 걔 완전 망나니거든. 그 자기 개 주인한테 차마 못 가게 개가 불쌍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얘는 교회 왔는데 막 싱글벙글에 붕대 갖고 와가지고 날 보고 그렇게 목사님 제가 개한테 물는데 그때부터 개소리를 잘 낸다면서 왈왈왈 하면서 막 흉내를 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야, 얘가 엄마도 순수하고 아빠도 순수, 엄마 얘도 순수하구나. 순진해 그냥. 얘가 막 그렇게 망나니를 치다가 얘네 형이랑 같이 얘네 둘을 내가 임명을 해서 교회 성전 지킴이라고 칠판도 지우고 청소도 하고 이 분필 지우개도 털고 그때부터 얘가 생명 거는 거예요. 그동안 학교에서도 자기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성전 지킴이라고 우리가 장까지 줬거든. 상장까지. 명절에 할머니 집 가야 되는데 주일 빼먹을 수 없다고 막 얘가 막 시위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다니까. 얘는 그냥 목숨 건 거예요. 그 얘가 어떻게 되나 나중에 봤더니 지금 직업군인 뭐 경찰 뭐 군인 돼가지고 막 사진도 보내는데 늠름하게 했더라고. 딱 하나여서 걔가 순수했어. 그리고 복음 딱 들어가니까 뭔가 삶의 여러 가지 패턴이나 그런 건 좀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싹 세우더라고. 어느 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승리의 기억 환란했대. 그래서 야곱의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게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 네 발자취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복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우리 두남에서 청년 선교회 예배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 이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내부 시스템도 세울 수 있으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사역자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을 준비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깊어져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서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실제 삶 속에 내가 어떻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그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는 줄줄줄 하는데 실제 삶 속에 무너지는 게 뿌리가 안 내려져요. 좋은 말로 각인은 됐는데 계속 이 확인되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는데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청년회 때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 MZ세대 다음이 뭐예요? MZ세대 다음이 뭔가? 뭐요? 모르나? MZ세대 다음 알파세대. 초등학교 6학년 밑으로가 이제 알파세대입니다. MZ세대 밀렸어 벌써. 알파세대 올라요. 알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A부터 쭉 해가지고 뭐 X 뭐 Y 뭐 Z까지 갔잖아. MZ세대. 알파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 지금 초등학생 새로운 종족. 초등생?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이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잘하니까 모든 걸 온라인에서 해결할 것 같죠. 얘네들 오프라인이에요. 택배 안 시켜. 왜냐면 엄마 아빠가 먼저 보니까. 얘는 직접 매장 가서 얘는 구입을 하는 거야. 그 얘네 평소에 지나가는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다이소, 인생 네컷, 마라탕, 버블티래. 그러고 보면 마라탕 애들 다 앉아있거든. 다이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 없는 무인 문구점이 인기야. 주인들이 와서 뭐 눈치 주고 뭐 훔쳐갈 거 째려보고 막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애들이.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그래서 뽀로로에 어른들이 안 나와.
얘네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딱 그게 현실로 가는 거예요. 알파 세대의 특징. 나는 우리 애들도 뭘 인생 내고 맨날 지들이 인생을 알아. 뭘 자꾸 사진 찍자는 거예요. 뭐 새마을 뭐 사진 찍고 뭐 이상한 거 막 찍자고 막 하길래 얘네가 왜 그러나 했더니 요즘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라탕 가서 먹고 버블티로 입가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다 바뀝니다. 나는 어릴 때 우등상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개근상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남매는 6년간 개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힘들어도 죽어도 가야 돼. 죽어도 갔다 조퇴도 하면 안 돼. 우등상 타야 되니까. 개근상 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린 6년간 개근상 탔다니까요. 지금은 개근상 쳐주지도 않아. 지금 뭐라고 하냐. 개근 거지라 그래. 개근 거지가 뭔지 압니까? 이 거지라 해외여행도 못 가. 다른 애들은 해외여행 간다고 현장에서 간다고 보름씩 뭐 한 달씩 뭐 제주도 무슨 한 달 살기 위해서 가고 막 그러는데 얘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거지라. 그래서 개근 거지라고 한대. 그때 태어났으면 나 왕거지라 완전히. 개근 왕거지라.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바뀐다고 해서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냐? 아니거든. 뭔가 좀 정착되지 않고 뭔가 이게 자꾸 변화를 추구하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바꾼다는 거거든. 안 풀리니까. 그러면 갈수록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다 바뀌는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제 삶 속에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이 여러 가지 바뀐 패러다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치 않는 건 이러한 문제 사건 속에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찾고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니까 갈수록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훨씬 힘이 생긴다. 정확하게만 알고 있으면. 그 제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응용되어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나.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 뭐냐. 그리고 이 시대에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단들 자꾸 터트리는 이유는 뭐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다 지금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라도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 현장에서. 눈만 열려도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뭔가 시작돼요. 진짜요. 기도하면 뭔가 시작되고 말씀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나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기준, 복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고 성경을 듣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지난주에 내가 예배 끝나고 우리 그 목사님 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누구 청라에 연결시켜준다는 거예요. 15년 감방 갔다 온 조직 폭력배 행동실장이라네. 15년 감옥 갔다 오고 지금 유튜버로 일하고 있대요. 형 이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너 감당할 수 있다면서 나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어쨌든 청년이면 또 우리 청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연결시키는데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테스트가 아닌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린 두나미스 폭파시키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응답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 가장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성경이 기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